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인데요. 가버나움을 떠나서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면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오셨죠. 때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상하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관심의 대상인 사람이 고향으로 오면 보통 환영하거나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막상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버지 누구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설령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 배경, 성장 과정 등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자신들의 선입견에 눈이 멀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흰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자,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저절로 무시가 되는 그 사람, 어쩌면 그들이 나를 찾아온 예수님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더 많은 것을 준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또 무언가를 명하실 때에는 이미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재정과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미 감당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재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도 사랑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너의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더 준비되어야 안심이 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순종의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제자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 12절처럼 그들은 회개를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입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에 주변의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불안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향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모습을 보며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특정한 선입견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과연 그러한가 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무언가가 내게 준비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또 많은 재정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주어진 것이 없어 불안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담대히 나가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